살고 있는 우주와 자연, 내 세계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세계의 눈이 열려지면 정말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눈 감으면 오는 줄 알지만 부활한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님이 그것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내 눈에, 내 마음에,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주님의 세계가 열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힘든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저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늘 주고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푸근하고 만나면 무언가 주고 싶고 그리고 서로가 여유가 있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축복하며 참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너그럽고 여유로운 그런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사는 게 참 좋다. 당신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 세상에서 저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곳이 도대체 어딜까? 라고 말하지만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이고 여기는 바로 부활한 주님이 내 속에 임하심으로 나를 그렇게 눈이 떠지게 만들어서 세상을 주님의 세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장소, 그들이 살아가는 장소,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없고 모두가 다 독사굴에 손 놓고 어린아이가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곳,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장소,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참 아름다워라 하는 이 찬양을 참 너무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참 너무 많이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이 찬양을 쭉 부르면서 그때는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리듬과 박자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세상은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 오늘 부활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들리는 그 음률이 있는데 바로 이 음률이었어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주님의 부활이 내 속에서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친구들과 손잡고 흥얼흥얼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지금도 쿵탕쿵탕 하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듯 합니다. 그 세계가 바로 주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세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앉은 그 자리에서 지역과 장소가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세상에 살 수 있기에 그 세상을 주님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자리가 주님의 세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서로 눈동자가 마주치고 대화가 되는데, 그들이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인간 간의 대화였지만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언어로 말하는데, 놀라운 건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언제 저가 언어 공부를 했나? 라고 질문하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계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고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 마음에 훅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무언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꽉 무너져서 해결된 것 같은, 내 어깨에 수없이 많은 천근 만근이 된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자마자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모두 다 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세계, 바로 주님의 세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세계를 여러 가운데로 맛보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세계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여러분 앞에 참 아름다워라 하는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감동이 내 자신을 흥분되리만큼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저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주님의 세계 속에 있는 나라는 자신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세계에 거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사자굴 속에 있든지 감옥 속에 있든지 악한 사람을 만나든지 독한 사람을 만나든지 아무 문제 없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그 세계에서 나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사도행전 오늘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 잘못 프린트했어요. 오늘 박은영 집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들여와서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행복한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웠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세계에 사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을 부어주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주님의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이성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동안 살았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마치 물을 컵에 붓듯이, 마치 바켓으로 내 물을 어떤 독에 붓듯이 이 물로 붓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젊은이도 꿈을 꾸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내 삶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줌으로써 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렸다는 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과 함께 가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떡을 떼어 축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아우 저분이 주님이구나, 같이 가면서도 주님을 몰랐는데 그 떡을 축사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눈 같지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의 눈하고 종업원의 눈은 다릅니다. 종업원은 일 많이 들어온 거 싫어요. 힘들으니까. 사장님은 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돈 버니까. 종업원은 불 끄나 안 끄나 상관없어요. 왜? 전기세 자기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은 하나하나 챙깁니다. 눈이 열리는 게 다르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터득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를 배우는데 7살부터 전 자전거를 배웠어요. 참 지금 봐도 저는 천재인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뭔가 붙잡았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쓰러지고 그러더니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붙잡지 않았으면서도 가라 나중에 보니까 놨어. 그 뒤로 그냥 자전거 타는 거예요. 제가 운전 배울 때는 사실 이 자동 기아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스틱으로 해서 가죠. 근데 이 기아 엑셀하고 브레이크기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건널목에서 시동 꺼지면 그거 막 진땀이 나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인지 모르게 터득이 되면 잠자다가도 그냥 탁 터득, 이게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터득이 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아는 터득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면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심이 보여집니다. 이걸 보고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때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서 내 눈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했고, 그리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주님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쁜 마누라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거다 그랬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그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내 거 만들어가지고 3학년 때부터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또 약속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이 없어도 설교를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겁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너무 배고파서 굶어서 그 자리에서 힘이 없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목회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말씀과 동일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 이런 약속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있어야죠. 그때부터 그래도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몇 명 되지 않지만 또 성가대 지휘하는 또 해본다고 해가지고 설교했다가 얼른 내려가서 또 몇 명 안 되는 거 지휘했다가 올라갔다. 참 제가 생각하면 참 재밌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일생일대 저의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요. 하나님, 나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주의 일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 인생 포기하고 굶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사역했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적 세계가 또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3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사야 3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내 가슴에 확 눈에 뜨이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계획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이 말씀을 보면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나님이 희망을 준 거예요. 절망이었는데 너무 인생이 답답함인데 완전히 끝이었는데 내 삶의 패배요 실패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사야 35장 9절부터 10절까지 거기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부활한 세계를 맞이하는 사람은 주님의 세계에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세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것이 부활의 힘이구나. 이것이 부활의 힘이구나. 막혔던 것이 열어지고 안 되는 것이 되기 시작했고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에서 생명이 문을 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정말로 두 번째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자리, 거기는 슬픔이 달아나는 자리,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그의 능력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참 좋은 교회 부활주일 예배 속에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85년 4월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항에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살러 목사가 우리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가는 곳마다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그 전까지 학교가 없었습니다. 병원이 없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당에서 한글 배우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얼마나 났던지, 종과 주인의 노예와 차이가, 하인과 주인의 차이가 얼마나 났던지.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문화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지었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자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의 의식이 달라져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공부해 와서 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맞이한 주님의 세계를 발견한 그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세상을 개화시키고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3.1절 운동은 누가 시작했나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족적인 해방은 33인의 대표는 어디서부터 됐나요? 33명 중에 반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기는, 그렇게 교회가 주님의 세계를 열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구원받은 능력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건, 그 사람 속에 있는 부활의 힘이 내 자신의 눈이 세계를 열리는 것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그 속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자 나라가 바뀌어졌듯이 내 속에 부활의 힘이 들어가자 가문이 바꿔집니다. 어린아이 하나이가 예수 믿음으로 그의 부모의 가문이 바꿔지기 시작하고, 어린아이 기도로 그의 가문이, 온 가족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꿈을 이루는 가정으로 바꿔지는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밥 먹고 그런 친교하는 교회 이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꿈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세계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용기를 주어지고, 하나님의 세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며,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의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힘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부활의 힘이 내 속에 있고 그 부활의 힘이 내 마음에 만드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힘은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어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믿어집니다. 이 성경이 믿어져요. 성경이.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신 분이고, 예수님은 예언된 그 이야기를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예수님. 부활의 힘이 내 속에 있으면 창세기부터 말씀이 한자 한자가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저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 모토 중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전 이 말씀 믿습니다. 어떤 공동에 다가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겉으로는 많은 염려가 있고, 그리고 말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다가오도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불 가운데 가도, 내가 물속에 빠졌어도 내가 너를 타지도 않고 내가 너를 빠지지도 않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활의 힘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내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마치 좋은 사람, 기술자를 만나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해주듯 내 방향 감각이 없을 때 성경은 나에게 방향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감당할 수 없고, 밤에 무언가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될 텐데 잠을 못 자요. 왜?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놀랍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길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게 만들든지 일이 해결되든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님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새벽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너 예수 믿었던 사람이지? 너 잡아갈까 봐 문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문을 닫았는데 문을 열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불안했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잡혀갈 것 같았습니다. 옛날 과거가 후회스러웠습니다. 괜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난 지금 예수님은 죽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벌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얼음 눈 녹듯 녹는다 그러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리자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눈 녹듯 싹 녹아서 평강으로 마음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분명히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3일 후에, 꼭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부활 후 3일 후에, 죽은 후 3일 후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믿어보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됩니다.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부활의 힘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며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요한복음 19장 맞습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평강이란 말은 무슨 뜻이고 성령을 받으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바로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속에 부활의 힘이 보입니다. 성령을 받는 그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서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에게나 부활의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평강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평강이 있고 누구에게 부활의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 주님의 세계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더니 그때부터 그들의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무슨 고난스러울 땐 어디에 쓰여 있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땐 어떤 말씀이 약속 말씀일까? 몸이 아픈데 어떤 말씀이 약속이 말씀일까? 내 마음이 심란한데 그때는 어떤 말씀이 약속의 말씀일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찾기 시작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약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눈이 열리는데 무슨 눈이 열리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힘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매치시키는 그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나자마자 자기 집에 딱 들어가면서 주님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토색한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는 갚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의 힘이 예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자. 그건 평상시에 힘이 그 속에 나타났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납니다. 남편 5씩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기 남편 아닙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힘이 생깁니다. 동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와 봐라. 내가 만난 예수를 봐라. 그렇게 그는 전도의 여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힘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데 정말 사도의 가르침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텔레비를 요즘에 광고를 보세요. 지금 뭐 쇼핑몰이 뭐 별거 다 나와요. 그런데 괜히 자기 필요하지도 않는 거 사면 좀 그렇지만 내 몸이 좀 허리가 삐끗한데 광고를 보면 아주 그것만 보면 다 나을 것 같아. 그거 사면 아주. 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 속에 들어오면 이 사도의 가르침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떡을 떼며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주고, 괴로운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그러니 그곳이 천국 아니에요? 뭐 부족한 거 없어요?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여기 괜찮아요. 서로들. 이게 천국입니다. 여기에 부활의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담아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그거 얼마 주고 샀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입니다. 교회 빈자리가 내가 전도할 자리라고 보입니다.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라고 희생할 장소가 보입니다. 부활의 힘이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저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눈에 보여도 그동안엔 계산했습니다. 이거 얼마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부활의 힘이 있으면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거든.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시거든. 저는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부활의 힘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다. 부활은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여러분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버마스라는 사람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에 대한 이론을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부활 맞네? 나도 부활할 수 있네? 저 예수님이 저렇게 부활했어? 얼마나 강의를 잘했는지 그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정말 나도 부활할 것 같은 이런 믿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7권이나 쓰고 곳곳마다 부활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불러다가 아주 유명 강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일약 대스타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 이론을 써가지고. 그런데 그때 마침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위암이 걸렸습니다. 완전히 땅 떨어진 저 언덕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절망입니다. 우리 아내가 죽게 됐어요. 지금이니까 암 걸려도 그냥 잘라내고 해서 뭐 계속 맨 처음 암 때는 다 죽었어요. 너무 절망이에요.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부활에 대해 이론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감동시키고 다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막 그 강의만 들으면 용기를 준 그 사람이 절망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신경질 나는 거는 자기가 강의했던 사람들이 그 아내가 위암이 걸렸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하는데 교수님 부활의 힘이 있잖아요. 이 말을 하는데 아주 듣기도 싫더라는 거예요. 너도 나 같은 형편 당해봐라. 그 말이 통하나 세상에. 참 이게 그걸 위로라고 하냐? 이 마음이 거기까지는 말하지만 겉으로는 예 그렇죠, 부활하지요, 부활의 주님이 고쳐주시죠, 아멘입니다 말은 했지만 그 사람의 위로와 격려의 전화가 그렇게 듣기 싫어서 전화기 껐답니다.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친구들이 전화하고 동료들이 전화하고 후배들이 전화하고 제자들이 전화하고 그에게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전화하는데 나 혼자만 걱정하지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걱정 한마디 않고 그냥 자기에게 위로 전화만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의 세계가 펼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버마스야, 내 아들 3일 만에 살게 했어 내가. 이 말씀만 하시고 딱
필름이 끊기더래요. 이 말씀만 딱 하고 주님이 없으신 거 안 보이더랍니다. 그때 그는 마음에 그 말씀에 내 아들 죽었는데 3일 만에 내가 부활을 시켰어. 그 말씀이 강하게 자기 마음에서 확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위암도 부활된다.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그에게 내 아들이 부활이 너의 부활이 내 아내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같이 기도하고 부활의 힘을 소유하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되자 그 아내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이론으로 말로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것이 산 것이 부활입니다. 절망이 희망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안 되는 게 되는 게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설적인 것.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설적인 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적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오시면 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도 힘이 없어. 실망스러워. 그러나 부활의 힘이 있으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난에서 해방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 부활을 경제부활이라고 해요. 경제부활, 명예부활, 삶의 부활. 여러분 희망을 갖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부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여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